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수선한 세대를 살지만은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안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를 지키게 하셨고, 다시 한밤을 쉬고 이 거친 고해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뜻을 정비하며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길차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연약한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저희들이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주여, 이 시간까지 능력을 더하시고 지켜주시고 건하게도 하시고 또 담대하게도 하시고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도 하신 기적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그지없이 부족하지만은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연약하기 그지없지만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써지며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모여 기도하며 여기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여기서 주의 뜻을 생각하며 내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고 영적으로 재충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은 때때로 세상으로 기웁니다마는 주여, 이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마는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가장 밝고 명하고 그리고 강건한 생을 시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12월을 당해서 이제 1년 동안 지내온 것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또 보다 더 위대한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고 듣는 대로 생활에 옮길 수 있게 하사 생활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확증하며 주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의 식구들 되어 있든지 증인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성실하며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며 구부러진 세상을 바로 살고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을 찾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교회된 중요한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복을 내리시옵소서. 앞에 있는 대선을 놓고 우리는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세워주시되 이 민족을 향하여 복을 주시고 복 주시는 계기로 주의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이새를 명하여 사무엘을 명하여 이새의 집에 가서 그제에 있는 다윗을 불러 기름 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써주셔서 그를 통하여 이 민족이 바로 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민족이 가야 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서 있게 평온한 가운데서
이 민족적인 큰 행사를 잘 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원청을 도와주시고 이 추워진 겨울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겠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하여 쓰러져가는 이 아이들, 그 울음소리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때로는 속수무책입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저 북녘 땅이 여기서 그 동토가 녹아지게 하시고 철회장막이 무너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칠 수 있고 어두운 권세를 빛으로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로 하여금 그 억압 속에서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과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자녀들, 또 미래를 결정하여야 할 순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며 지혜롭게 하며 믿음으로 살며 항상 주 안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자와 품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분명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며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20장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이어지겠습니다. 40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40절부터 죄송합니다. 41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7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지 말하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원수의 품상에까지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소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하라. 시장에 다니는 것과 거대한 것, 공자의 함과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를 자산을 삼지 너희는 이동하니 이는 판결을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실질상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소위 last week라고요.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다시 말하면 나귀를 타고 성전에 올라가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 그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 바로 그런 시점에서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말씀하는 내용 하나하나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많은 시련을 겪고 또 어떤 백성들 앞에 말씀할 때 또 좀 삼가기도 하고 좀 피해가기도 하고 비껴가기도 하고 혹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한 그런 말씀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아주 정면적으로 정면 충돌, 정면 돌파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대단히 중요한 기독론적인 말씀과 또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아주
단적으로 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할 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신학적 체계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양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육체로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 이후에 나섰고 33년을 계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건 육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저가 어떻게 저런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었느냐, 이것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의 그 가정 배경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건 육체로 보는 예수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육체가 아닙니다. 생명의 본체는 영입니다. 육이라는 것은 잠깐 입었다 벗어버리는 옷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몸은 몸이고, 그리고 옷은 옷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그건 벗어야 합니다. 또 낡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꿰매 입기도 하고 빨아 입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좀 더 더러워지고, 그러면은 더 이상 쓸 만한 것이 못 되면 옷은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옷을 입게 됩니다. 그와 같이 육체라는 것은 잠깐 우리가 입고 지내는 몸입니다. 옷입니다. 그런 거로 그건 본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세계관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 삼관개혁, 그런 말을 합니다. 아주 유식하게 삼관개혁,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 그걸 바로 해야 됩니다. 그 기초는 인생관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육체냐 영이냐. 그래서 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혹 가시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이 가시적인 것은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인 것,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 어디다가 마음을 붙이고 사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단히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회의 청년들, 제가 이 한 교회에 오래 있으면서 가끔 만납니다. 이 길에서도 만나고 할 때 그 아주 젊은 나이에 정말 예뻐요. 이게 아주 꽃처럼 예쁜 아이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만나보면 벌써 시들시들했어요. 그 사이에 아이고 이게 꽃이 벌써 시들어가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자는 24부터 늙고 남자는 26부터 늙어요. 이게 24 피크예요. 24 지나가면 벌써 주름살이 생기고 시들시들하게 시들어가거든요. 자, 이것이 육체입니다. 여기다가 의존하고 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면에서 보는 시각과 영적인 면에서 보는 시각과, 이 세상적이고 순간적인 세상에다 의존하는 것과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며 사는 것과는 전혀 하늘과 땅만큼 높은 차이가 있는 것이옵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육체적인 예수예요. 그 계보에서 태어났어요. 그 족보 속에 있어요. 그렇게 났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몸이다. 다윗은 분명히 말했다. 여기 시편 10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건 누굽니까? 소위 말하는 주께서는 하나님이고, 내 주께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내 주라고 이렇게 말했고, 헬라어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엔알케 호로고스, 엔알케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독론에 아주 극치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거기에 생명의 본체가 있고, 그리고 잠깐 동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 그 거하는 말도 원문대로, 헬라 원문대로 보면은 천막을 친다 하는 뜻입니다. 영구한 집을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육체에 잠깐 세상에 천막을 쳤다가 천막을 걷어버렸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두 측면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오시기 전 예수. 왜? 오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거 생각해야죠.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소위 프리익지스텐스입니다. 선재하는 예수. 그리고 영원한 종말적 예수를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잠깐 33년의 생활을 생각해야 돼요. 그 큰 빛에 의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그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서 있을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그 종말적인 미래를 잘 생각하며 그리고 오늘 살았어요. 그는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지금 내 앞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내 앞에 본래 가야 할 내 미래가 환히 전개된다. 이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인생관이 옵시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영원한 생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오늘을 생각하는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 또 기독론도 더욱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 지금 이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주신 말씀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이 위선자들인 서기관들을 삼가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이어지면서 어느 사이에 위선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어느 사이에 사람을 보게 돼요.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여러분, 그 신경 꺼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제발 그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손해봅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 사람에게 신경 쓰는 것처럼 답답하고 어지러운 게 없어요. 참으로 이건 불상심령이에요. 그래서 그 모처럼 가졌던 좋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도 잘못됐어요. 오늘 성경에 삼가라 그랬어요. 삼가라. 자, 이 서기관들 오늘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긴 옷을 입고 그래. 다니는 것을 원하며 긴 옷을 입고 예나 오늘이나 긴 옷은 노는 사람들의 옷이에요. 긴 옷을 입고 일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아주 지배 계급을 말하는 것이고 노동이 없는 계급이에요. 긴 옷을 입고 거리를 천천히 다니는 그것을 좋아해요. 이런 것을 좋아한다. 일 안 하는 것, 존경받는 것, 인사받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위에 서서 이렇게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이 서기관이에요. 긴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문안받는 것과 그랬어요. 자기가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인사받는 걸 좋아해요.
오늘도 그런 사람 많아요. 뭐 신절하더니 안 하느니, 아니 내가 인사 안 하는데 남이 인사하겠어요? 내가 하지 않는 인사를 어떻게 받겠어요? 내가 가끔 그런 것을 보는데 좀 너무 구체적인 말씀인지 모르지만 제가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들어갈 때 보면 주례하러 들어가면서 보면 손님이 많은 집이 있고요. 아주 얼마그렇게 많은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쓸쓸해요. 그래 그 주혼 즉 그 부모님 얼굴을 보면요. 아주 섭섭한 마음이 아주 얼굴에 거리에 있어요. 왜 이렇게 손님이 없을까? 왜 이렇게 이 결혼식에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아주 마음이 괴로운가 봐요. 또 어떤 분은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해요, 나한테. 이렇게 청장동이 내고 했는데, 아이고, 결혼식에 손님들이 없어서 너무 쓸쓸하고, 아이고, 이거 결혼식장은 넓고, 사람은 없고, 이거 참 손님은 없고,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뭐, 바쁜 세상에 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하고 말지만은 속으로 제가 하는 말이 있는 거 아세요? 이것도 다 품앗이요. 내가 남의 결혼에 참석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 결혼에 참석하겠어요? 적어도 여기 300명이 왔다면요 300번 결혼식에 참여한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자녀들 결혼식 하는데 곱빼기도 안 내놓다가 나 결혼할 때는 내가 유명해서 와줄 줄 아는 모양인데 택도 없는 말입니다. 안 됩니다. 이것도 봉사예요. 알고 보면요.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 하나도 그 봉사라고요. 그게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안을 한다. 내가 문안하지 않은데 이렇게 문안을 받겠어요? 내가 문안을 해야죠. 친구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거예요. 친구는 사귀는 거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친한 친구가 돼야 저가 내에게 친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이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자, 여기 회당에서나 여기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가운데도 문안 받는 것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문안을 해야죠. 또 회당과 상좌의 잔치의 상설을 좋아한다. 웃자리, 이 자리 다툼하는 거, 이 계열 다툼하는 거, 누가 더 위냐? 그것이에요. 이 상성 문제, 이건 참으로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좋아한다. 그런 거로 서기관을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다. 이런 사람 부러워하지도 말고, 이런 사람 시기하지도 말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도 마라. 시비 버리지 마라. 아이고 서기관들 못 쓰겠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니까요. 그런 거로 부러워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숨가라. 저 사람 미워하다가 나도 미워하는 사람 되지도 말고, 저 사람 부러워하다가 같은 위선자 되지도 말고 삼가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 다시 주시는 말씀 보세요. 너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겁니다. 과부는 권력이 없거든요. 남편이 없어서 좀 약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 옛날에는 더욱 그래요. 그래서 과부의 자산을 삼켜버리는 아주 나쁜 짓을 한다. 약자의 것을 갈취한다는 것이죠.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이 말이 마음에 걸려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랬어요. 길게 기도하는 것. 기도를 공로화하고 있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람들 앞에 길게 기도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데 사람들 앞에 나타내려고 해요. 나는 이만큼 기도한다. 나만큼 이만큼 길게 기도한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간혹 산에 기도원이나 이런 데 방문해 보면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 기도한다고 안 하고 기도하는 걸 잘 볼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기도한다고 여기 와서 소문은 기도한다고 냈는데 보니까 기도를 안 하고 돌아만 다니는 거예요. 무엇하러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기도는 그 길게 하는 기도에 문제 있답니다. 어떤 분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 기도 너무 기도를 오래 했어요. 이걸 먹고 이제 어딜 가야 되가는데 기도가 너무 길어서 거기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나갔대요. 나가서 한참 가다가 아이고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빠져나갈 줄 알면 안 될 텐데 이거 안 되겠다고 다시 돌아왔대요. 돌아와 보니까 아직도 기도하고 있더래요. 기도를 길게 해야 될 줄로 아는데 그게 문제로서 그걸 공로화하는 거죠. 그래야만 기도가 공로화되고 특별히 외식이야. 사람 앞에 나타나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사람 앞에 자랑하는 거죠. 나는 이만큼 기도한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런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삼가라.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 조심해라. 본받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선자가 되지 말자. 위선자가 되지 말 것이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어요. 특별히 서기관, 이 잘못된 길을 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쩌면 이 사람들 비판하다가 자기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런 거로 삼가라 그러세요. 저들을 맞지 말 것이고 저들을 미워하지도 말 것이요. 또 비판하면서 내가 더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도 안 될 것이에요. 항상 신앙생활은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충실해야 돼.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걸 수직적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여기에 수평적 관계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확실해질 때 비로소 수평적 관계도 바로 되는 것이옵시다. 우리가 이 수평적 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소중한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옆에 누가 있느냐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말씀과 나와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바로 된 다음에 비로소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